본문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이 기네요. 네, 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합독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아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또 드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요셉은 좋은 사람일까요? 요셉의 성격이 뭐랄까 같이 있기에는 좀 쉽지 않은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꼰지르고 있습니다. 그죠? 3절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벌써 싫어. 요셉이.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한대요. 아버지의 편애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무엇을 입혔어요? 채색옷. 그죠? 그러니까 원래 싫었는데 더 싫어. 그 싫은 애가 싫은 짓만 골라서 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다면서 형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나요?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잘난 척.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럼 형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껐다면서 이번에는 하고서 막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 막 이제 싫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른 생각을 형들이 갖게 되었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갑자기 생뚱맞게 요셉은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짓만 골라서 한다를 계속 얘기하면서 근데 왜 결론은 다른 것으로 짓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여기에서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죠. 근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억울한 일, 실패, 그리고 관계의 상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은 저희 아내 친정으로 갑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총회 주간에 신학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잖아요, 집을.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해서 아내 좀 쉬고 오라고 친정으로 이제 데려다 주는데 저도 이제 세 남매고 저희 아내도 세 남매거든요. 저는 중간 둘째고 아내는 장녀예요. 저는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아내에게는 두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저하고 저희 아내가 제일 가난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누나, 저희 여동생은 뭐 잘 사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못 살아요. 제가 가난해요. 저희 아내도 보면은 두 남동생이 잘 사냐? 똑같이 저희 아내가 제일 가난해요.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 저하고 저희 아내만 복음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저하고 제 아내가 제일 가난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불쌍한가 봐 우리가. 아니 복음 확실한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그런 비교해서 잘 못 사냐 이런 수준을 떠나서요.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복음은 문제를 없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진짜 복음을 누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아내 형제 중에 제일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네.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문제가 없지 않다니까요. 근데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는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것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전에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요? 이런 질문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그 가난이 너에게 발판이 되어주고 그게 걔한테 들릴까요? 걔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 고3 수험생들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해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의 과정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대체 왜 주시냐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왜 우리에게 반복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그죠? 우리는요 매주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 가운데서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요. 100세 된 남자가 아내가 90세인데 불임이었다니까요.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100세 남자가 90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내용들을 듣고 있어요.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대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대요. 다시 살아났대요. 우리가 4월 5일 부활절을 기념해서 칸타타를 준비할 건데 그 내용이에요. 누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이해가 되나요? 일반 상식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미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바꿔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일반 상식에서 틀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로에서 도로 상황이 오른쪽 차선으로 가지만 우리 옆나라 일본만 가 보면은 아니잖아요. 일본은 왼쪽 차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차들은 핸들이 당연히 왼쪽에 있는데 일본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상식이고요. 나라와 일반 상식이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것을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계속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기준이 바뀐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뭐가 문제냐?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일반 상식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고통당하게 돼요. 왜 고통당하게 돼요? 문제는 계속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바꿔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고난까지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오늘 제목은 요셉의 여정이라니까요. 요셉의 여정이지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당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문제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헐떡이면서 겨우 신앙생활하고 그 수준에 있냐? 우리의 기준을 바꿔주시면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문제는 곧 우리의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본론을 첫 번째에는 요셉의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셉의 여정. 자, 요셉은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꿈을 꾸죠. 그것을 통해서 부르심의 시작이 있습니다. 단순히 꿈을 꾼 게 아니고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돼요. 어떤 언약이죠? 몰라요. 그냥 꿈을 꿨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선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냥 내가 해결하고 그냥 세상 대책, 그래서 세상 성공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자, 꿈을 꾼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요셉을 미워하다가 그것이 이제 선을 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죠? 그게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고난의 시작이죠. 말이 됩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죠? 노예로 끌려가서 어디에 갔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됩니다. 그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왜 형통합니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집에서 친구와 있을 때 시험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면 성적을 잘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죠? 자, 네 번째. 형통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죠? 창세기 39장 7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내용에 써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이제 그 유혹에 이제 응하지 않고 그 결과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감옥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거기에서 술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되죠. 요셉이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결과 요셉은 누구 앞에 서요?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죠?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바로왕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보겠냐면서 불신자 주제. 근데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죠? 우리가 요셉이 노력했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죠? 창세기 41장 38절부터 이제 41절까지의 내용.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죠. 그죠?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뭐죠? 결국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죠. 그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용서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요셉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일 처음 얘기했죠. 요셉이 이상하다고. 같이 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셉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구원받지 못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요셉의 형들, 요셉의 모든 그런 형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형인 유다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죠? 그러면 누가 응답받았냐? 유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요셉은 그러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 누가 뭐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았냐? 아니라니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도대체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이 당시 요셉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죠?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을 가면은요. 요셉이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형들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뭐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죠?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요셉은 죽죠. 그죠? 요셉은요. 처음부터 그 꿈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더 선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선명하게 해주실 거예요. 목사님은 30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30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몰랐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알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30살까지. 상관없습니다.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선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 선명해져야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며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축복은 무엇이냐? 누가 뭐래도 임마누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1절 동일하게 노예가 되었어도 감옥에 갔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강단 말씀 일부 예배 드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사분들은 다 말씀 들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붙잡으셨습니까?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목사님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연약하죠. 부족하죠. 무능하죠.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연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목사님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 오늘도 눈 떴을 때 그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악, 어떤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창세기 39장 8절부터 10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근데 그것을 요셉이 전혀 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39장 8절 말씀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내의 요구에 응하면 성공이 보장되고 여러 가지로 더 승승장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악,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다음 달 중간고사가 되면 이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중고등부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악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실패했다면 그것만큼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죠? 왜 타협하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창세기 39장 3절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결과 노예에서 해방됐냐?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차라리 더 문제가 와서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무엇을 주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술 맡은 관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문제가 없는 상태가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태가 형통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노예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왜 감옥을 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망했나요? 안 망한다니까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요셉처럼 배신당하시고 예수님도 요셉처럼 수치를 당하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노예로 감옥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도 요셉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은 죽지 않았죠. 근데 형들이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보다 우리가 더 유리해요. 우리에게 혹시 노예되고 감옥에 가지 않는, 우리는 요셉만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명하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작은 세상을 체험하고 있죠. 거기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요. 나보다 건강한 애도 있고 나보다 잘나고 부자고 뭐 그런 애들 많다니까요.
두려워하거나 불효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결국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쓰실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구체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오늘 강단 말씀 페이퍼에도 있었지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셔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죠. 힘들죠.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고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그죠? 진짜 이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또 뭘 역사하시려고 저렇게 하실까 기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그 증거를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요셉의 여정을 통해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